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들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들을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그 사랑으로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나를 잡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니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시온으로 오시리라. 모든 만민 손뼉치며 맞으라. 주가 시온으로 오시리라. 주는 영광의 주 또 만왕의 왕 하나님. 소세주 시온에 오시리라. 모든 만민 손뼉치며 맞으라. 주가 시온으로 오시리라. 주는 영광의 주 시온으로 오시리라. 모든 만민 손뼉치며 맞으라. 주가 시온으로 오시리라. 주는 영광의 주 하나님의 왕 하나님. 주는 영광의 주 하나님의 왕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임마누엘 찬양하여라. 주가 오시리.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느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라오라.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니 그 몸이 좀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은혜하였노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 날을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고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이 복된 예배 시간을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는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깨닫고 삶에 적용시키고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자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백하듯이 말하는 말이 요즘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상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입니다. I just can't take it anymore. 한국 교회도 앞으로 미래학자에 의하면은 2, 3년 내지 10년의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간 목회에서는 9월호의 특집을 위기의 한국교회 그 키를 묻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앞으로 3, 4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처하여 있는 현실에 그리스도인이나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기에 국민이나 그리고 그 누구도 위기에서 면제된 상황은 아니다. 위기에 처하였다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더욱 닮는 성숙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아니면은 영적인 파탄의 지경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장하든지 아니면 넘어지든지 반응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기가 디딤돌이 됐고 일어서는 한 단계로 오를 수 있게 되든지 아니면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말고 파탄되고 일어서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성경에서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거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잠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페르시아죠.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메디인 다리오가 페르시아 황제를 대신하여 그 도시를 통치하기 위하여 세운 새 왕, 바로 그가 다리오였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니엘이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10대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니엘의 대명사가 그의 신실함, integrity. 그는 man of integrity, 신실한, 정직하고 성실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바로 그는 그 느부갓네살 왕 통치하에서도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보였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세 총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 왕 다리오 통치하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순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대였습니다. 다니엘의 주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여기에 페르시아 왕의 신하들, 그들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이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의 이 왕의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음모가 있게 되고 긴 이야기를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마침내 왕이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금령은 메데바사의 법입니다. 우리가 메데바사의 법이라 하면은 변개할 수 없는 법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일 동안 이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그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왕의 금령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금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다니엘은 바로 이게 참으로 금령으로서 변개할 수 없는 이런 법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면은 누가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왕 외에 누구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는 그의 신앙 생활을 은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전에 한 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그는 기도합니다. 여기에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리오 왕은 아마도 여기에 그 다니엘에 향하여서 개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령이 내려졌고 그것을 어겼다고 하기 때문에 메데바사의 법, 여기 변개할 수 없는 이런 법으로 인해서 여기에 그가 의인을 찍은 그 금령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그 생애에 가장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일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의 영향력도 잃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원수들로부터는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사자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들을 굶겨서 여기에 그 사자굴에 던진 사람들을 여기에 여기에 그 먹도록 이렇게 그 사자들을 굶겨놓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다니엘에 처한 그 위기를 생각하면은 오늘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그게 위기라 하더라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위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교훈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여기 2층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락방 교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최후의 교훈을 말씀하듯이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뭐라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아니 그런 게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너희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도,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어떤 이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이 소위 말하는 여기에 그들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고 전혀 다른 여기에 그 말씀 같이 들립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thryphisis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인데요. 이것을 지금 환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있고 영어로는 tribula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뜻이 고난, 핍박, 괴로움, 재난, 불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그 어원은 좁다라는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기 때문에 그 결과를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너희가 환난을 전혀 피하고 살 수 없다, 그 결과를 직면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사실상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와 같은 바로 이 다락방 교훈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교훈을 한 그들에게 여기에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위기에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환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생애에 참으로 극단적인 어떤 역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는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로 위기가 있을 때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있으면은, 위기에 처하면은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삶이 짓눌리면은 속에 있는 것이 노출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렌지를 귤을 쥐어짜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주스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건 껍질을 벗기고 특별히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렌지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 전체를 짓눌리 짜면은 씨도 있고 껍질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다스려 오다가,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오다가 어떤 위기에 봉착합니다. 어떤 예기치 아니하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생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생애가 다해 가셨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어두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표현적이고 감성적인 이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할 만한 바로 그 제자가 여기에 호언장담을 합니다. 뭘 합니까?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붙들려 가십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때 멀찍이 따라가던 이 베드로가 옆에 비자들이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말투가 갈릴리 사람, 그들이 말할 때 예수와 이 말투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거늘, 여기 지금 마태복음 26장 69절에 그 다음에 이제 70분 넘어가는데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네. 이 얼마 기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시치미를 뗍니까? 아니, 예수님의 대변인과 같은 그였습니다. 내 말하는 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매 이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 번역에서는 고약한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맹세하고 사납게 뭐해요? 부인하여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노라. 아니, 베드로의 생애에
한 위기가 닥쳤다 생각하니까 변신하듯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베드로가 통곡을 합니다. 다가오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위기나 그런 환경이 그렇게 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기와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있을 때 환경이나 상황을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밖으로 노출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 생에 가장 압박을 받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하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그가 그의 믿음대로 살면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에 타협했나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첫째였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재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자굴 속에서 그 속에 처하여 그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다가 위협을 받으니까 바뀐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예. 그분의 신앙생활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전부라는 게 그게 전부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그가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했던 전에 하던 그대로 계속해서 위기에 처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든지 도피하려는 그런 행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믿음 이기네 한 것처럼 다니엘은 그 믿음에 이기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기를 당하면은 그 일 때문에 괴롭고 쓴뿌리가 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쓴뿌리가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싫어하고 원치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아니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위기를 당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그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즉 주님을 닮는 성화의 과정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 내가 버릴 걸 버리고 더 주님을 닮을 것을 담으면서 여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경 여기에 그 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요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면은 성화를 이야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만 이야기하지 성화의 구원, 우리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있는데 성화의 구원, 주님을 닮아가는, 여기에 그리스도의 품격을 닮아가는 바로 이 가치성, 보배로운 것, 이 귀중한 것, 아니 이 아름다운 것을 말하지 않고 이야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담되니까, 듣는 분들이 부담스러워 여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거룩한 소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뢰하고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할 것이며 그리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만나주실 그분이라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답다. 저분 참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을 보내는 그들이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나그네 돼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어떤 때는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은혜란 말입니다. Charis 헬라어예요.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십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남은 건 왜 살아남았어요? 이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와서 봤어요. 그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왔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아니 살아있거든요. 그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사자들이 물지를 않았거든요. 그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그 입을 딱 봉했거든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가장 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위기에 처하여 있었을 때 이 다니엘은 그때도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실함의 대명사로 여기에 다니엘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모형으로서 두 사람을 객관적으로 죄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그가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때는 자기도 죄인이었을 겁니다. 죄인이었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그러나 객관적으로 죄를 말하지 않는 두 사람, 요셉하고 바로 여기에 이 다니엘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앞에서 유익이 되느니라. 다니엘을 하나님은 그 도움을 주시고 구하시고 사자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욥을 보면은 사실 욥도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 그는 자기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자업자득한 것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여기에 위기가 북적합니다.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그리고는 마지막 건강도 잃고 헌대가 부스럼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있고, 그런데 아내마저도 뭐라고 합니까? 여보, 그래도 당신이 자기 순전을 굳게 지키려고 합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요. 이렇게 오직이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예. 척수인들 목사님은 여기에 그 욥의 아내를 상당히 변명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문화의 저기 때문에 여성을 위해서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말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여기에 그 친구들도 찾아왔어요. 친구들도 찾아와서 위로하기 위하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다가 슬슬 뭘 합니까? 너 뭐 숨겨둔 죄라도 있지 않아?
비밀스러운 죄라도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슬슬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얼마나 순전을 지키는 분이겠습니까? 제가 킹 제임스 성경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달리 번역을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번역본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욥기 13장 15절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Though he slay me, still will I trust him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믿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인들의 그 당시 구약의 믿음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다니엘이나 욥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 위기 때 그들의 품위의 깊은 면 그분들의 좀 됨됨 그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됨됨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였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 속에 참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고자 하는가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더욱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위기에 처하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아름다움을 제가 보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계시는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증거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내 자신을 깨닫는 계기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성화의 가정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계기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가 없을 수 없는데 위기가 일 때 우리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됩니다. 옆에서 남편이, 옆에서 아내가, 그리고 옆에서 자녀들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이웃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가 있을 때 더 주의해서 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머물러 있는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인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다니엘은 그가 이런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믿음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하는 다리오 세계, 다리오 왕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이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려오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나타내 보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도가니 속에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생활과 마음과 삶 속에 말해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태도는 경쟁력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태도는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태도다. 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나? The mind of Christ. 그걸 다른 번역에는 The attitude of Christ. 그리스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끝으로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 보면은 위기를 잘 견딘 분들, 승리한 분들은 항상 그 뒤에 축복이 따랐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의 건짐을 받고 더 높여지고 승진되고 영향력도 더 커지고 그 통치기간에 나라가 번영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욥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옥수수를 좋아합니다만 옥수수 껍질째는 못 먹습니다. 그러나 튀겨진 거 좋아합니다. 불같은 그 용광로를 지나면서 껍질이 다 깨지고 부드러운 옥수수는 먹고자 하는 먹거리가 됩니다. 자아가 깨진 사람은 유용한 사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씁쓸하게 터버리는 옥수수는 버리는 것 같이 쓴뿌리가 내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치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십시다. 이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조셉 스크리벤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한 여인과 깊은 사랑 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 여인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계획을 세웠고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날 보트 사고로 그의 약혼녀가 익사했습니다. 그는 낙망했습니다. 그는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그 삶에 혼란해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목적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참 고뇌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여러 날이 지나고
그런데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되찾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면서 소망이 넘치는 시를 하나 씁니다. 작시를 합니다. 그게 우리 찬송가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 모를까. 주의 애수 없이는 구원 없고 생명 없고 참 삶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승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모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삶의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기 때를 맞아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의 한국교회 그 길을 묻는다. 이게 월간 목회의 9월 달의 특집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위기가 왔다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때때로는 피할 수 없는 이 좁은 그 공간에서 당하는 여기에 위기가 환난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받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기도하며 헌신하기 원하시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셨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면은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하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미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펴하시면은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예기치 않게 어떤 일에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